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영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는 역대상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이고요. 현장에서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본문 1절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왜 왕으로 세우셨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 받았음을 알미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만사 형통이었죠. 승승장구의 일로였습니다. 그런 신나는 분위기는 벌써 이웃 나라들도 알았죠. 그 이웃 나라 중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라 분위기가 좋았는데 더 분위기가 고조되었어요. 이 두로는 어떤 나라냐? 세계사에서 보면 페니키아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도 불리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BC 10세기경부터 이 두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온갖 종류의 무역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그러니까 베니게라는 곳은 세계 최초의 해양 산업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두로의 전성기 시대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왕이었어요. 바로 그 위대한 왕, 그 히람이 다윗에게 자기의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 거죠. 동시에 뭘 했냐?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그의 궁궐을 건축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최고급의 재료와 함께 아예 이 기술자까지 보내주어서 이제 막 예루살렘의 나라를 시작한 다윗을 위하여서 궁궐을 건축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방왕 히람이 다윗을 왜 이렇게 선대해 주었는가? 왜냐하면 이 다윗이 왕위로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즉 사울왕 때에는 어림도 없었을 일이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런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어떤 명성 그리고 국내에서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는 신망은 아마 많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저 다윗은 행복했겠죠. 아주 단꿈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만사가 형통하게 돌아가는 그 첫 번째 순간부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사실이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2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한 순서에 맞추어서 번역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부흥하게 하셨음을 알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시점에 두 가지를 명심했어요. 뭘 명심했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거다라는 사실을 명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야. 이거를 다시 명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나를 왕의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성공을 두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왕으로서 할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화자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타의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향락에 빠지지도 않고 그런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명에 충실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굳게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지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재물도 넘쳤죠. 게다가 나라 안팎으로부터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축복들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하는데 전적으로 바쳐야 된다. 이걸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다윗이 그런 영적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을 나 혼자서만 마음껏 즐기는 재미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지나가도록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처럼 보이고 내가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들이 내가 어려운 고생 끝에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여러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크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이 땅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위대한 일, 거대한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밝은 웃음을 건네는 것으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진영중과 함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제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